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하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사무엘상하고 사사기 사이에는 룻기가 있죠.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의 한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에 룻기만 따로 한번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들어가면은 여기 아주 그 시간표적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로 돼 있죠. 사무엘상 하로. 원래는 사무엘서인데 이제 상하로 분리를 했습니다. 편의상.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 되겠어요.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라오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그에게 자, 일단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 사람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하니까 에브라임에 산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족보가 길게 나오죠. 이게 족보가 길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 집안이 좋다. 상당히 좋다, 괜찮다는 거예요. 집안이 내세울만하다. 집안에 내세울만한 사람 없으면은 족보 뭐 나오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집안에 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뭐 이런 재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족보를 아주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그런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의 인물이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족보가 나중에 보면 이제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는 처음에 이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 족보에 나오는데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라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사무엘이 이 사람은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제사장. 그래서 집안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집안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쭉 들은 이야기는 아주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흠이 없는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흠이 없는 지도자 하면서 사무엘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별로 사무엘에 대해서 별로 몰랐죠. 그래서 무엇이 그래? 흠이 없을까? 흠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 보니까 그런 흠이 없는 지도자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흠이 조금 있었어요. 두 아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두 아들이 조금 이제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무엘 자신은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죠. 저는 또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오다 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도 진짜 흠이 없는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여호수아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사람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지도자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갑니다. 자, 1장 이제 1절에 그래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더 읽어봅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네. 자, 이 제사장 집안의 엘가나가 그러니까 부인을 둘이 뒀어요. 뒀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 한나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가 이제 큰 아내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나가 버닌나라는 이제 아내인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죠. 없고 버닌나는 있고. 대개 이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여자가 자식이 참 귀해요. 그죠? 자, 거기 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예. 자,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매년 제사 지낼 때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려면은 이제 제사 지낸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주되는 남자가 음식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때는 꼭 이 음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면은 둘째 아내인 버닌나와 그 가족들에게는 이제 전부 다 1인 몫을 주는 거예요. 1인 몫을 다 주는데 사랑하는 아내, 첫 부인 한나에게는 얼마를 준다고요? 얼마 준다고 방금 읽었어요? 갑절이에요. 배로 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배를. 우리가 구약의 공부를 쭉 해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그런 것들 경우가 참 나오는 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더 줬다. 그것은 왜 한나를 사랑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고 그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됐습니다. 예, 그다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자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사람, 나시린.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나시린은 특히 나시린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다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이것이 계율입니다. 나시린의 계율인데 바로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번인나라는 자기의 상대죠, 그죠? 상대가 자꾸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번인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랑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제사 때마다 꼭 한나에게 음식을 갑질로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번인나도 열받죠, 그죠? 그리고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래? 한나에게 한나여, 어찌 슬퍼하느냐? 아들이 없다고.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을 번인나가 보니까 좀 못 봐주겠죠. 여자의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다. 근데 번인나와 한나는 이제 뭐가 붙은 거예요? 서로 대인관계가 붙어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번인나가 한나를 핍박하는, 그죠? 막 약을 올리고 막 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여호와 앞에 간 거예요. 그때는 저기 성막이겠죠, 그죠? 성막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한 번 더 그 기도 한 번 더 읽어볼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아니 그 앞에 기도 처음 시작하는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한나가 자기 마음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었으면 하나님에게 그렇죠? 제 마음에 고통을 하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니까 입만 이렇게 오물오물오물 하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했는데 입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이렇게 이제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소리도 안 내고 뭐 입은만 주물주물 하니까 뭐 한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엘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나는 지금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 하나님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엘리는 여자야, 너 술 취했구나. 제발 좀 술 좀 끊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엘리는 어떤 상태예요? 좀 영적으로 많이 우둔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우둔해진 상태다. 백성들의 그 가장 큰 지도자였죠. 그 당시는 이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참 이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남의 그 심정을 좀 알아주고 아픈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이런 영적 상태가 그 당시 사사기 말기 시대에 아무랬던 그 시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만은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 이제 집에 가니까 마음이 아주 후련해졌어요. 왜 후련해졌을까? 하나님 앞에 다 토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수심이 없었다 그랬죠? 그 부분만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네. 엘리가 돌아가는 한나에게 좀 축복을 해주죠, 그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좀 영적으로 조금 이래 우둔해졌던 그런 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이 축복 기도가 상당히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기도를 들은, 이 축복을 들은 한나도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는 아주 마음이 든든해서 그래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금 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 라는 것을 믿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생산하게 되지요. 출산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이제 한나는 아주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아들로 이제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기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브닌나와 한나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한나가 브닌나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인관계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 브닌나의 그 핍박, 대인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브닌나의 공로가 크다. 브닌나의 공로가 크다. 그래서 브닌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보면은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은 그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 그렇게 나왔죠? 앞에 읽었어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하고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 나오죠. 강한 그 부분만 읽어봅시다.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분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격동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한나와 브닌나 이 관계가 삼각관계가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왜 한나에게 그러면 성태치 못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의 어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고 그 아들을 안 주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고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나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는지도 몰라요. 성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그런 기도가 나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알았다. 한나가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 지금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기도 중에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면은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기도를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어떤 학자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게 된 것은 브닌나의 공로가 크다.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바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젖될 때까지 이제 있게 하는, 그죠? 젖될 때까지 키웁니다. 키웠다가 이제 젖될 때, 젖을 보통 몇 살 정도 되면 젖될 떼어지나요? 한 4살? 3살, 4살? 5살? 나도 모르겠어요. 사무엘 젖된 시기는 나이는 얼마나 모르겠죠. 젖을 떼고는 이제 데리고
성막으로 올라가서 엘리에게 아들을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와요? 21절. 예, 한번 읽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그들이 자, 이제 젖대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 집 실로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뭐 예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죠, 그죠? 실로로 가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 부분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잠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나가 가지고 간 수소 3마리죠. 방금 읽었는데. 수소 3마리, 가루 한 에바, 가루 한 에바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죠? 많이 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에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 목사님 아마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 물질에. 예. 사실 물질이 뭐 얼마가 많고,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가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에 뭐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려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1장 끝이죠. 예. 그래서 한나가 이제 아들을 먹여놓고 이제 거기서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앞부분은 이제 한나의 그 노래가 나와요. 한나 기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엘리 제사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몇? 12장 12절 1절부터인가요? 11절 안 읽어보세요. 2장.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잠깐만. 자, 이제 그 사무엘은 이제 나실린으로 이 성막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서 거기서 자라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금 이야기는 누구?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여기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딱 두 개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근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직분이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얘네들은 불량배라 그럽니다. 불량배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좀 이상한 구절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불량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여기 참 우리가
신중히 읽어봐야 하고 신중히 생각해야 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것이 뭐 껄렁껄렁하게 뭐 깡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행동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좋지 않았다. 하는 짓거리가 제사장답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더 이상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직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 야다는 단어는 첫째 알다, 그 다음에 관계하다, 친숙하다, 동침하다, 뭐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 누구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나 그 사람 잘 몰라, 이래요. 그건 뭐죠? 그 사람하고 친숙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다? 이름이 뭐다? 알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 누구다? 알잖아요,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안다. 너 그 사람 아니? 그러면, 나 그 사람 몰라, 이러지. 안다고 안 해. 그만큼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친숙하지 않았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야다는 남자와, 부부가 동침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부.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보다도 더 친숙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아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부라 그래요. 또 우리도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관계라 그래요. 그만큼 친숙한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가인이 그 아내 하와와 야다해서 가인을 낳았다. 가장 친숙한 상태. 우리가 부부 관계는 너무나 친숙하죠. 그 사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표정만 봐도 이분의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척척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만큼 친숙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친숙한 관계가 되고, 특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도 생각에도 없는 존재로 여겼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지 한번 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이 제사장들이 불량배라 그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불량배처럼 마치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고기를 삶아 가지고 제사장도 드리고 이제 자기들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밑에 이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고기 그 삶은 거 가져와 이러면은 얘네들이 그걸 가려서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새살고리라서 시키면 삼지창이 세 가닥으로 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푹푹 솥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푹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걸린 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삶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기름을 태우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 태우는까지는 제사의 그 예법이죠. 다 태우고 제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삶아서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아직 태우기 전이다 그 말은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우리 제사장님이 생고기 구이 먹고 싶대. 구워서 먹고 싶대. 소금구이 먹고 싶대. 그러니까 생고기 내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제사는 다 드리고 가져가셔야죠. 지금 가져갔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제사장님이 먹고 싶었는데 내놔.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어가는 이런 불량배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 다 지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제사라는 그 자체가 뭐가 없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런 말 하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거예요. 지금 얘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사는 뭐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어. 내 맛있는 고기 먹으면 돼. 생고기 가져와. 오늘 소금구이 해먹자.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극도로 타락한 극도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무엇하냐 하면 이들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집안. 왜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들의 죄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물 마셔가면서요. 자, 지금 이제 또 뭐가 나냐면 아까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가 두 아들 이야기 데비데가 나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한나의 집안하고 또 이 엘가나 엘리 제사장의 집안하고 또 집안이 나오는데 한나의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사무엘을 바치고 나니까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 복을 엘가나 가정에 주었는데 그 또 이 한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이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재물을 탐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성추행하는, 요즘 말하는 아주 표현이 좋아요. 성추행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엘리가 들었는데 엘리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정말 혼쭐을 내주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소문이 좋지를 않는구나.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라고 말. 그렇죠? 찾았어요? 예. 그 뒤에 부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이거 보니까 이들이 벌써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는 그 구약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버리려고 이미 작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작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하게 놔. 이것이 뭐죠?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 네, 자, 그 뒤에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제 멸문지하를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 집에는 노인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다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는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빨리 죽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직도 다 박탈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무엘에게 와서 구걸하는 그런 제사장직을 구걸하는 그런 신체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화가 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너희들 집안, 내가 얼마나 너희들 집안에 복을 주었느냐, 그리고 너 얼마나 너희 제사장 집안 가문을 영예스럽게 해줬느냐, 영광스럽게 해줬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너는 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 엘리는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것이고,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 잘못 때문에 그 집안에 멸문지하를 당하게 하겠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